복음은요, 여러분 언제나 머리에서 나와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져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요, 머리에서 나와서 가슴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이 가슴으로 전달되어져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까지만 와서는 안 되고 손과 발이 분주해져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머물거나 가슴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10여 년 해보았지만은 이 장사라는 것이요, 항상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의 현역에 있을 때에 관광버스 새 차가 출고되면 어떻게 하든지 음향 장비 풀셋을 설치하는 작업을 따내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짜내어 설명을 합니다. 또 도매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제시를 하지요. 하지만 관광버스 기사들은 수많은 직업 중에서 가장 빠꼬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관광버스 기사라는 거죠. 아는 것은 전부 박사들입니다. 속칭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입이 참 똑똑한 사람이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아는 것은 전부 다 박사죠. 왜 제가 입이 똑똑하다 그러냐? 이 화려한 말빨, 주머니, 이렇게 말빨이 화려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관광버스와 관련된 일을 10여 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운전기사가요, 여러분 운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 이 마이크가 좋아야, 입담이 좋아야 주머니가 두둑해지더라 이거예요. 이 화려한 마이크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해보면서 제일 얄미운 게 뭐냐? 저에게 외상을 가져가고 외상값이 밀리니까 다른 데 가서 물건 갖다 쓰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데는 또 현찰 주고 사가고, 이런 사람 참 얄미워요. 또 얄미운 사람은요, 새 차 나오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음향 작업을 다 할 것처럼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저는 다 들어주고 실컷 이야기해 놓았더니 다른 데 가서 작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참 진짜 얄미워요. 또 얄미운 사람은요, 부가세 나오면 돈 드리겠다, 그래서 음향 작업한 것을 그때 결제해 주겠다 하고서는 실컷 작업 다 하고 가가지고는 결제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컷 그렇게 다 이렇게 편리 봐주고 다 해도요, 일단은 바퀴 달린 거는 한번 출고되고 나가면 돈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요, 꼭 외상 가져간 사람이 고장이 잘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 되는 것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돈 안 주고 애매기고 그러는 거예요. 참, 한 번은요,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교회 버스를 가지고 교회 음향을 작업하러 온 부부 장로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밝힐까 말까 하기사 교회가 사기친 게 아니고 부부 장로가 사기친 것인게, 제가 교회 이름을 이동중앙교회라고 밝히면 안 될 것 같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주는 장로. 그러면서 둘이는 부부가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부부 장로라고 말하지를 말든지, 꼭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고 꼭 자기가 목사라는 걸 밝히고 깎는 사람, 장로라는 것을, 권사라는 것을, 집사라는 것을 꼭 밝히고 외상해 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작업해 놓고 출고해 가면요, 그 다음에는 사람 찾기가, 사람 보기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때에는 덕 보려고 밝히면 안 됩니다. 저는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때는 반드시 나는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팔아 덕 보려고 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그 돈 한 푼 써봤습니까? 돈 한 푼 써보도 못하고 자살하여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회사에 와서 말하기는 금방 차가 출고가 되자마자 운전해 와서 작업하겠다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작업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아멘 아멘 잘하면서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기 방식대로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전에 사업할 때 꼭 와서 할게요 다짐하고서는 다른 데 가서 작업한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이겁니다. 물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오랜 목회 생활 가운데 느껴지는 게 그냥 아멘만 해주기를 바라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매일 올리는 영상의 좋아요 숫자와 조회수가 얼마가 되는 거에 그것의 희열을 느끼고 있는 모질이 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같은 마음으로 전한 말씀, 들은 말씀에 서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목사는 전한 것에만 만족하고 성도님들은 들은 것에만 만족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스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면서 또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전했던 말씀처럼요, 유다도요 자기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1장 1절에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종이요. 자신을 소개하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신의 종됨을 먼저 밝히고 있죠. 자신의 종됨을 밝히는 것으로 유다스를 시작하고 있죠. 참된 신앙인은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자신의 종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인됨을 내려놓고 종됨의 신분을 몸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서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된 그런 인물이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기 형님이 메시아다, 자기 형님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자랄 때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망나니였던지 권사인 누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의 누님은 제가 목사인 것이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제 속으로는요, 아마 제 속으로는 야 임마 아직도 네 많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님이 이런 하나 아들이라고 특별 대접을 받았던 저에게 목사라고 카톡을 보낼 때에 계란 떨어졌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존대합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리 존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은 자격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도 성자의 반열에 세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여러분 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유다서도요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이 유다는 이 한 장으로 된 성경 앞부분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요 훈계와 권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11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몇 명입니까? 첫 번째 누구 있습니까? 가인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헷갈려. 발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고라.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가인과 발람과 고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또 발람은요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 다음에 고라는 어떻게 해요? 고라 하면 패역이라는 것입니다.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오늘 이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에 유다는 지금 이 세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11절 말씀에 가인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인의 길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인은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내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라.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누구 이야기 많이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라고. 여기 와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인의 길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길요?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재물과 탐욕을 취하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이단의 길에 이 발람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역함으로 이단의 길에 자초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에 불만 가지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오늘 유다는 바로 이런 마음들, 이것이 이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유다가 11절에 말하는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그리고 고라의 패역이 내게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명과 직업은 다르다는 거. 직업은 뭐라 그랬죠? 네? 돈을 받고 하는 거. 그 소명은 뭐라고요? 돈을 넘어서 사는 건 소명.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은 직업이고, 시키지 않은데도 옳은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발람의 이 이야기는요, 발람만 재물과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돈 앞에서는 목사도 믿음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저 직원이 사모였지만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은요, 마지막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사모라도 제게 퇴직금 없이 이제부터는 근무하기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서 퇴직금 없이 연봉제로 하기로 해놔놓고 사인을 안 받았던 것 때문에 그 약점을 딱 알고는요, 마지막에 정말 어려울 때 퇴직금 정상기에 돌려가지고 1,000만 원 내놔라 그럴 때에 제 마음은 얼마나 용납이 안 되었지만은, 그래서 제 속에 돈 앞에서는 정말 목사도 사모도 믿음 있다 말할 수 없다. 제 정말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던데요. 그러나 어떻게 삭혔다고요? 제 안에서 아무리 해도 안 삭혀지는 것이,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아무리 제가 잘해도 저 사람 앞에는 내가 갑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삭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라도 발람의 길 가기가 쉽습니다. 왜요?
사람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 앞에서 이 믿음 지키고 돈 앞에서 신앙 지키면서 이거 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것,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것,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것, 이거 누구라도요 이 길을 쉽게 나는 이 길 안 간다 장담 못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딴이는 아벨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돌아서서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가인의 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지만은 정말 복음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저도요 전할 때는 이 가슴까지 내려왔다가 손과 발이 온전히 다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가슴으로 머리에서 출발해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 손과 발은 참 많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많이 피폐합니다. 많이 상처가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애리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 뜨거운 어떤 가슴이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이 뜨거워진 가슴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질 때에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반부에 훈계와 권면에 관한 이 말씀 유다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운데서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요 20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20절 21절에는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까? 첫째,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오늘 이 네 가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오늘 성도의 가슴을 뜨겁게 적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장으로 된 성경이지만은요, 유다는 아주 짧은 성경이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의 믿음의 행보가 가인의 길이 되면 안 됩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바로 삭설 위하여 가는 그 길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고라의 그 패역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며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으려면 내가 손해보기를 작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밝히자, 이런 생각. 나는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살게 해주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머리로 시작한 복음이 가슴으로 전달되고 가슴에 전달된 그 복음이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오늘도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뜨거워진 가슴에 순종해지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아멘 하는 것에 그치고 예배 후에는 전부 자기 방식대로 그동안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조금 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것이 가인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그것이 고라의 패역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가인의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발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또 고라의 패역을 내 자신도 모르게 닮아갈 때가 많았음을 발견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오늘 이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이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누님이 존대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유다도 자기 형제가 자기 형님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제자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종됨의 정말 뿌리까지 종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종됨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종됨의 신분을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